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1236조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승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6월달은 우리가 믿음의 달로 정화를 지키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연합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송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속에서 덮어주시기를 찬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요즘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누릴 것들을 누리는 이런 시대에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자연히 우리의 믿음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이 믿음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우리가 더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기도 생활이 어렵고 신앙적으로 살기 어려운 이런 때에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분의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에도 참 좋은 모델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유다 백성이 멸망을 해서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에서 끌려온 이 귀족들 혹은 왕족들 자녀들 가운데에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소수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지도자로 임명을 하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생 가운데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사상 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한 이 우상 숭배 지역인 바벨론 땅의 문화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기란 여간 힘들지 않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내 가족과 친구들도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에 풍조가 있고 또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러한 사단의 졸개들, 사단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건강을 해친다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그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때에 그래도 이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일이 결국 막았던 이것이 유법이다 이런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는 실정이니까 우리가 예배 때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법한 일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세상의 정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한 주간의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런 긍휼이 임하여서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째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에게 핍박하고 반대하는 이런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항하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을 받는 자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님 때문에 당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겨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을 냅니다. 누구에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래서 그들을 끌어오라 이렇게 말하죠. 드디어 이 세 사람들이 왕 앞으로 끌어오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엄히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런 여러 가지의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좋겠거니와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즉시 뜨거운 저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 던져 놓겠다 라고 분노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과 대결을 이렇게 감히 청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들이 왕궁에서 훈련생으로 있을 때에도 우상의 제물을 음식으로 먹게 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이 그들이 먹는 음식, 다시 말하면 제사를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물려서 그것을 가지고서 먹게 되어지는 이런 풍토 속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주는 것도 역시 제물을 드렸던 우상에 드렸던 음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과감하게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이렇게 주어서 3년 동안을 기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이들이 청소년 때이거든요. 이 청소년 때의 귀족과 왕족 출신이 이 자제들이 끌려가서 저들이 뽑아가지고 이들을 훌륭한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로 쓰겠다 이런 의도에 의해서 이들을 구별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서 1장에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다. 마음에 내가 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이런 채소를 먹게 함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제공한 그 음식들이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도록 청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그 간청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음식을 통한 신앙의 고난을 또 이렇게 넘어서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지방의 관리들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각 지방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높여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고가 60규빗이고 그 넓이가 6규빗이나 그런 엄청난 높은 큰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절하게 만든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이 정도면 그 왕의 유정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거기에 절을 하면서 이 낙성식의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었죠.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그 신상이 이렇게 완공되었을 때 각 지방의 관리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악기들을 연주할 때에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관리가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물론이고 다니엘도 다 절을 해야 하는 신앙적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자, 이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맞닥뜨려진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왕과 권력과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상 권력 앞에서 이 신앙인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는 이 핍박, 이 고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단호히 거절하면서 고난이 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죠. 세상의 풍속이 지배를 하고요, 또 공중에 영적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통 신앙인의 주변에는 고난의 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면 이 세상은 고난의 현장, 그리고 배척당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도 당연하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제막식을 하고 거기에 절을 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아니한 이들을 끌어오라 명령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의 공록을 먹는 자들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요즘에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사람들 앞에 끌려온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할 때 사람들에게 이러한 분노와 그리고 이들에게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던 이유 때문에 끌려왔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 우상에게 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당한 이 고통, 이분 세 분들처럼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분들 혹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의 신앙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과 그 앞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그 어떤 곳이든지 두라평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많이 찾아졌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시선이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두 눈을 부릅뜨고 성도와 교회를 감시하는 자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괜히 분노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전도자에게 다가와서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말하는 이러한 분노하는 자도 있고 말이죠. 때로는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폼을 잡고 대들 것처럼 이렇게 위험을 가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우리도 이러한 믿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환경들이 바로 우리가 처한 두라평지예요. 우리가 두라평지라고 하는 이 환경이 어떤 것이냐면 이 두라평지 앞에는 금신상을 세운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계시냐라고 하는 물음을 스스로 해볼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살아왔는데 또 살아갈 터인데 내가 과연 그 우상들 앞에서 그들의 핍박과 괜히 시비를 걸고 분노하는 자들 앞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결혼한 후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불신 가정에 결혼해서 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일이 우상 숭배거든요. 믿지 않는 가정은 대부분 무속신앙이거나 혹은 유교적인 신앙 때문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만들도록 하고 신앙인으로서 이 우상 앞에 제를 드려야 하는 이 음식을 내가 만들어야 맞나 안 맞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두라평지 앞에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절을 하도록 하는 이 무속신앙이나 유교신앙 앞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문화 환경 속에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신앙인들 앞에 서 있는 이 두라평지가 되고요. 내 앞에 있는 금신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분노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시대의 어른들이 분노의 눈초리로 나를 대할 것은 뻔한 일이고, 또 혹은 남편을 통해서든지 그 저항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분을 낼 이 그 식구들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굴복당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두려워서 무릎 꿇고 절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꺾으면 뭔가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주어질지도 모르죠.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분노 때문에 당할 이 고난이 두려워서
나의 신앙으로 견뎌낼 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무릎을 꿇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지만 세상에 있을 때 혼란을 만나고 박해를 받는 것은 넘어지기 쉽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가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 환경들 앞에 그들이 분노하거나 그들이 핍박하거나 하는 이런 고난 때문에 슬며시 나의 신앙이 좌우를 치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21절과 23절의 말씀이거든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박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좁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거두게 된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이렇게 재물의 염려가 많은 곳이고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그 물질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때는 상실감이 너무 커져서 말씀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재물의 염려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지켜가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이런 염려와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것만 만약에 지켜내면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것 이것이 먼저이기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 생활을 보고 노하고 분내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나의 이 두라 평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으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드시 고난을 잘 극복해내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을 하나님이 돕더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분노와 박해를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돕는 손길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믿음을 쉽게 꺾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각오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왕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 지방 관리까지 되었는데 그들은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사업장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많고 소득이 높게 해주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도전이 온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이렇게 도울 줄로 믿는 이 역사가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왕은 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듯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듯 보일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그 풍무 불 가운데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왕의 손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엎드려 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들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다는 거고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참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되게 마음의 생각대로 이 몸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안 된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의 몸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병이 오고요. 그렇게 좌절감을 가지고 생명을 끊어내는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야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 믿음은 절대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 축복을 바라보고 절대 믿음, 이 절대 신앙으로 산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절대 믿음을 의문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가는 길에 결단코 빈손이 되게 하시지는 않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돕는 역사를 하시는지 정말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요. 3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더라.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가운데 네 사람이 다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벌써 타서 재가 돼서 사그라져서 형체가 없어져야 안 보여야 하는데 계속해서 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그런데 그 넷째의 모양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 3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천사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싶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천사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가 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도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천사가 그 기도의 항로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줄 그 천사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돕는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보호는 우리가 뭔가 있는 것에 잃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말할 수 있겠죠. 3장 27절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이 변하지 않게 했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게 했다. 정말 대단한 역사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보내진 이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않고 냄새까지도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은 복은요, 만명 앞에 높여주더라.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아래에 내려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스스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경솔히 말을 하게 되면 그의 몸을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주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천사가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이려고 박해한 이방의 왕이 스스로 이 세 사람을 높이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를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세 사람을 높여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분노하여서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러분이 높여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세상의 문화에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노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선포하는 선언 중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는 몸을 쪼개고 집을 방하게 해서 거름토로 삼게 한다 하는 이 선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로 들렸겠습니까? 그것도 왕이 공포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성도를 높이려고 이방의 왕의 입을 사용하신 줄 압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방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만민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경영하는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높임을 받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려고 신앙을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높임의 복도 받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복도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인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다가 혹시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환경 속에 밀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한 주간 이런 세 가지의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